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10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요한복음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죠. 예수를 영접했다, 또는 영접 기도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렇게 엮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듯이.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엮이게 되죠. 그러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뭐 집도 공유하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통장도 같이 쓰고, 뭐 그 운명 자체가 하나가 되죠. 운명 자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우리 가정이 성공한 거고, 망해도 우리 가정이 망한 거지. 남편은 망했는데 아내는 안 망하고, 아내는 성공했는데 남편은 망하고,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로 엮여버리게 되는 것이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영접하다, 성령을 영접하다 하는 것 빼고는 성경에서 결혼하다라고 하는데 쓰인 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으로만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결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결정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결정만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 소유란 건 없습니다. 우리 소유만 있는 거고, 더 이상 내 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시간만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또 그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 모두 다 붙잡으셔야 그게 건강한 람바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금 좀 이제 한쪽 편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 권세고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래서 나는 부자고 난 모든 치유와 모든 걸 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친 사람도 있고, 또 이 반대편으로 치우친 신앙을 보면 뭐 헌신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는 거는 아주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데, 누리는 거는 거의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에 매여 있고 힘들고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 양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을 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내 게 없어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예?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또 물질을 사용해도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람바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랑이시고 아버지시고 친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해서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섬겨도 더 섬기고 싶고, 그런 이제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사이드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산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 하는 이것이 이제 포함되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계속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복음은 순종의 복음이에요. 순종의 복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거라고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순종이 곧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격적인 순종이라면 그것은 복음의 그 풀 픽처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긴 하지만 순종의 동기는 뭐예요? 자원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시작점인데,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녀가 되는 권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생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셔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좀 실패하고 뭐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병이 낫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심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평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들에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실험해 보십시오. 대천덕 신부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쓰셨던 그 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산골짝 그 이제 구석에 강원도 태백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동체를 시작하시잖아요. 시작하시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실험해 보고 싶었다고. 하나님을 실험해 보고 싶었다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실험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평생을 실험하시고는 정말이라고. 실험 결과를 말씀해 주셔. 정말이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실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하는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지 실험하여 여러분 확증하십시오. 이거 실험해서 맛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혹시 안 채우시면 어떡하나? 이거를 내가 예비적으로 나를 위해서 세이브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이렇게 그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해. 평생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나 실험해서 아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이걸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험해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저번 시간에도 간증했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잔고 전부 다 털라고 하는 거 두 번 하셨고, 그 두 번을 제가 순종했을 때 지금은 제 안에 어떤 배짱이 있냐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신다는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막 어떻게든지 더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든지 더 드리고 싶고, 내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믿음이 정말 제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전혀 염려되지 않아요.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험하여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실험하여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실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마음으로 심겨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험해 보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실험해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2번 하실 수 있고요, 3번 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그런 종교의식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그런 종교 생활에 매여서 거기서 만족하시겠어요? 그냥 일요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조금 하다가, 주중에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또 주일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한번 하다가 또 하루 종일 염려하다가, 이거 70년 80년 하기 여러분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 인생 마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실험하여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실험하여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실험하여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검증되면요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젊어서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누리면서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오랜 시간을 묶여 살아야 돼요. 오랜 시간을 묶여 살아야 돼요. 아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주는 4번째 특징은 인도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설교할 필요 없이 이 말씀만 읽어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납니다. 안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언제는 한번 설교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만 1시간 쫙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는 못 해봤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그 굉장히 긴 시편을 뒤에 그냥 그 시편만 쫙 읽으면서 이제 끝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그 설교가 가장 기억나요. 시편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막 그냥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시편 마지막 절 고백할 때는 우리 전교인이 막 악을 쓰고 있었어요. 시편을 막 악을 쓰면서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읽어봅시다. 무려가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는 법은 없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표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경외합니다.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서서 해요. 아멘.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네 번째 특권은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거에는 포지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포지션으로 영접하는 건가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면서 주인이면서 친구면서 모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면서 뭐 약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목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목자로 영접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묘사되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목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목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다다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요. 이건 뒤에 가서 살펴볼 때 아주 단순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아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알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아닌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푸른 풀밭이었는데 왜 빨간 풀밭이 나오지? 이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분명히 쉴만한 물가라고 하셨는데 물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약속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것은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면 이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오해하게 돼,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하여간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서 푸른 풀밭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푸른 풀밭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뭐 우리야 뭐 요즘은 이제 잔디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푸른 풀밭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딱 보는 순간 와 저런 곳이 있어 그럴 정도로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권이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풍성해지고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자, 이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사소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사소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크고 막 죽을 것 같아 보이던 문제들이 딱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면 왜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지. 저거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딱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너무 크고 중요해 보이던 문제들이 정말 사소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대부분 돈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고 대부분 뭐 직장 어디 갈 것이냐, 뭐 학교 어디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살고 죽는 문제처럼 크게 막 그러는데 명예 아니면 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사실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뭐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뭐 그거 있으면 조금 더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조금 걱정 덜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진짜로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훨씬. 대부분의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인 거 아십니까?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관계의 문제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한번 삐뚤어져 보십시오. 삶이 지옥이 됩니다. 부부 관계. 이거 한번 삐뚤어지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안 볼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평생 저 인간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아주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 깨져 보십시오. 부모들한테 이거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깨져가지고서 애들이 부모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다니고 어디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분 그것도 삶이 지옥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가 깨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짜 중요한 관계들은 사소하게 보고 사소한 것들은 중요하게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문제였구나.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100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것 이외에 다른 명령 주신 거 없잖아요. 뭐 돈을 잘 벌어라, 좋은 직장을 가라, 공부를 잘해라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사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요 삶이 그렇게 복기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들도 그냥 봐줄만 해요. 막 이쁘고 감사하고 이 수준까지는 안 돼도 뭐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입니다. 풍성해지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곳이에요. 아멘. 마음이 풍성해질 때 관계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질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피쩍 메말라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항상 긴장해 있는데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있고 메말라가지고 있고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부정적인 말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말 들으면요 제 영혼이 피곤해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영혼이 피곤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느낌들 안 드세요? 그렇게 들죠. 사람은 전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하여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그 얘기 듣고 있으면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관계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해피하거든.
마음이 풍성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뭔가 얻어먹을 수 있고 나도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는 첫째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 뭐가 풍성해져요? 그 결과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진 사람은 삶의 어디를 둘러봐도 삶이 풍성합니다. 삶의 어디를 둘러봐도 삶이 윤택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재정이요? 뭐 재정은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해요. 예. 뭐 저도 그렇게 뭐 재정적인 게 하나도 필요 없다. 뭐 이건 좀 과한 거고. 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게 있으면 좀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굶기진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먹고 살 만큼 주세요. 말씀에 잘 순종해 가는 사람은 먹고 살 만큼 주세요. 그러면 그냥 먹고 살 만큼 있고 나머지 풍성함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이제 쉼을 얘기하는 거죠. 평강, 샬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엔 항상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가다가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 염려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 그럼 뭐예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결국 그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가는 내내 불안하고 염려되고 평강이 없고 그럼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러는데도 계속 불안하다. 그럼 그 길이 아닌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예.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예.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어디 멈추질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 왜? 불안하니까. 예? 혹시 누가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있는 게 들통나는 거 아니야?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유리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은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염려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플랜 B, 플랜 C 실수 안 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인생의 목표였고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염려가 많고 모든 게 다 잘 풀려도 무슨 염려가 드는지 아세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을 때는 딱 자리에 누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평안함이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완벽할 때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러고 자면 되는데 딱 누우면요 불안이 이렇게 쫙 몰려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지? 이게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하여간 사람이 이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제 안에 평강이 정말 임하더라고요. 깨지면 어떡하지? 깨지긴 왜 깨져?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놓여요.
아유, 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뭔 걱정이냐. 나는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알아서 처리해 놓으셨겠지. 알아서 뭔가 대비해 놓으셨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평강이 임하고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난 자는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삶이 피곤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배웁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셨습니다. 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슈퍼 왕 꼼꼼 JJJ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뭐 모든 거 계획 다 세워놓으셨어요. 대비 다 해놓으셨어요. 영혼까지 대비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슈퍼 왕 꼼꼼 JJ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는데 태초 전부터 하셨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 그 MBTI가 P인 사람들은요.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공부를 안 해놨다가 막 이제 당일치기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다 끝내놓습니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은 배우면서 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 인생을 다 챙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왕 JJJJJ 아니십니까? 뭐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런 분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쉼을 누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우리 영이 충만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하셔서 이 길로 막 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재정도 막 넘쳐나게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하는데 영혼이 피폐해졌어.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이지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 길에서 계속 영혼이 피폐되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일을 줄이든지 빨리 이걸 떠나든지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로 가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로 가야 인도하시는 길이지 뭐 아무리 다른 게 풍성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명예를 얻고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도 영혼이 피폐하면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영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이 피폐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간 겁니다.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을 쫓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수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도 분명히 어느 포인트에선가는 거기까지야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안 들은 거죠. 그걸 안 들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영혼이 피폐되는 거예요. 뭐 그 길로 가다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내가 계획한 거야. 말씀하셨을 거라고. 근데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이건 뭐 너무 당연한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계속 쫓아갔더니 계속 불의한 길, 거짓말하는 길, 거룩함을 깨지는 길, 이런 길로 인도하실 리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더 깨끗한 길이고 더 거룩한 길이고 더 의로운 길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무엇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느 길이 의로운 길인가 보시면 됩니다. 어느 길이 정직한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길인가, 요것만 보셔도요 아주 쉽게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욕심에 끌려서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가게 돼요. 뭔가 조금 불편한 거, 편법들. 근데 사실 이쪽에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깨끗한 길이 있는데 그거 선택하기보다는 저도 그래요. 사역도 하다 보면 사역에 욕심이 나게 되면요,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깨끗한 길이 있는데 조금 더 성공적인 길은 이걸로 보이거든요. 깨끗한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깨끗한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항상 여호와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더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항상 깨끗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딱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보이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깨끗한 길이지. 어느 게 유리할까, 뭐 어느 게 빨리 갈까 이딴 거 계산하지 마시고 깨끗한 길 있으면 바로 글로 가십시오.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지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안 했어요.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안 했어요. 깨끗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랬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좀 오래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 그랬어요? 목자 되신 예수를 그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셨어요? 성경 보면 나오죠. 복음서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것은 복음서는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 가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양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양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어떻게든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태반은 말씀을 친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평생 말씀을 1독, 10독, 100독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냥 알아요. 이거 예수님 음성이구나. 금방 알아요. 왜? 계속 들어왔으니까. 제가요 저희 여기요 지금 한 300명 넘게 있는데 제가 눈을 딱 감고 한 사람씩 말해 보십시오. 쫙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금방 압니다.
예, 뭐 수백 명이 얘기를 해도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금방 알아요. 왜 알까요? 평소에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니 오늘 집에 가서도 창문 좀 열어줘 창문 좀 닫아줘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톤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이 그 언어 습관까지도 다 알아요. 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진짜로 평생 붙잡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응? 아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아는 겁니다.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 지금 뭐라 그러시는구나. 아, 지금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이 길 아니구나. 왜? 아, 성경 몇 장 몇 절은 그거 아니라 그러셨잖아. 아, 이 길 아니구나. 왜? 아, 예수님은 그 길 안 가시고 이렇게 가셨잖아. 그 말씀을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참 어려워요. 잘 안 들려요. 왜? 몇 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소린가? 저 소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녀들이 누리는 네 번째 특권은 뭐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큰 다섯 번째 특징. 이거 빨리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위로하다, 격려하다. 자녀가 갖게 되는 다섯 번째 권세, 특권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실패할 때에도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갖게 되는 권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뭐 항상 쉬운 날은 아니죠.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어려운 날도 있고요. 낙심하게 되는 날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낙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로부터 좀 멀어지십시오. 그 세상의 소리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들려요. 그냥 앞에 있는 소리만 크게 들리고 큰일 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세상 소리를 좀 피하셔야 돼요. 조금 피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이거 해보십시오. 진짜 파워풀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을 때는 성경을 잘 안 펴게 돼요. 그게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거든요.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휩쓸리잖아요. 한 번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안 피게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펴야지 그런데
안 피게 돼. 그리고 계속 그 소리에 휩쓸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패했어, 난 안 돼, 뭐 이런 소리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잠깐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뭐 기도원에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기 우리 기도실에 나오면 좋잖아요. 조용한 기도실에 나와서 딱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해와 달이 너를 해치 못해.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특권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힘을 줍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놓치는 자는 세상 휩쓸리는 소리에 휩쓸려 갈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펼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습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펼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안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안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땅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십시오.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펼치십시오. 안위하시는 소리, 응원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영혼에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뭐냐면 역전시키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원수에게 지는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뭐 실패하는 것 같고 원수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 같고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와, 통쾌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아멘.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와 실패와 고난을 당하면 당한 만큼 기뻐하십시오. 왜? 그만큼 더 통쾌할 거거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엄청 당하잖아요. 엄청 당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막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그 영화를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조금 당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 영광도요 조금밖에 안 주어져요. 조금 당했기 때문에 그 역전시키는 카타르시스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막 이만큼 당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줄 때 막 속이 더 후련해지는 거죠. 당한 게 없으면 속이 후련해질 것도 없어요. 그냥 상 베푸는데 좀 미안하고 찝찝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 이만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의를 위한 핍박은요 활 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긴 만큼 멀리 날아가요. 요만큼 당겨진 사람은 저만큼밖에 못 가고요. 이만큼 당겨진 사람은 저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삶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실패와 핍박 가운데 있다면 활 당기는 중이라고 믿으십시오. 주께서 내 활을 당기시는 중입니다. 더 당기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은 용감하시네요. 더 당기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라오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사람, 람반화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그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심판주로 대면하는, 심판의 주인, 왕, 그렇게 대면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녀로서 대면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심판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빡빡함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고요. 자녀로서 대면하게 될 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가지 극명한 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냐면 두려움과 빡빡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내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셔서 심판하시는, 악을 한 점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자녀로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분을 대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복과 특권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제가 매번 설교 시작할 때는 오늘은 10시 반까지만 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항상 15분, 17분씩 늦네요. 자, 우리 약간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취했을 때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안위하심이 있을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믿으시면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누려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